이 시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제가 계획하기는 4주인데 이 공부를 하다가 진도가 좀 빨리 나가면 3주가 될 거고요. 조금 진도가 늦으면 아마 5주가 될지도 모르겠는데 하여튼 제 계획은 지금 4주인데 하나님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서 공부를 한다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뭘 공부하나? 우리가 그냥 믿는 분인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공부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서 아주 절대적인 공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의 절대 대상자입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좀 명확하게 규정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존재가 시작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이해하고 아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공부하는 것만큼 정확하게 우리를 알 수 있는 방법이 또한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까지일까?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죠? 예, 그러면 하나님을 얼만큼 알고 계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요, 참 대답하기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가 얼만큼 아냐라고 얘기하면 사실은 얘기하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이에요. 조금 아는 지식의 차이가 있긴 있고 성경을 통하여 아는 정도가 있긴 있지만 나는 하나님을 너무 잘 알아, 나는 하나님을 너무나 많이 깊이 알아 라고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본인이 어떤 분이라고 보여주신 부분만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부분도 우리가 다 알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성경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다 아는가? 사실은 그것조차도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모습의 전부 다일까? 그건 절대 아닐 것 같아요. 그럼 하나님에 대해서 과연 몇 퍼센트를 성경이 기록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이 얼만큼 기록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 아주 광대하신 분인데 그 중에 과연 몇 퍼센트나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하고 있을까요?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요,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분,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아버지로 섬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면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이 정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을 우리가 얼만큼 알 수 있을까? 성경을 통하여서 아무도 얼만큼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 만큼 하나님 아는 데는 충분히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까지는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 외의 것은요, 사실은요 우리가 잘 몰라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모습들, 우리가 성경에 있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정도이지 그 이상의 것은요 쉽게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하면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다라고 할 때는요, 그냥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서 성경을 통하여서 알고 있는 정도, 이 정도를 공부하는 겁니다. 이 이상은 잘 몰라요. 목사님 겨우 그밖에 모르면 어떡하냐고. 혹시 더 궁금하고 더 알고 싶으시면요, 우선은 성경에 있는 하나님 잘 아시고 그 다음에 천국에 빨리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직접 배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 저보다 먼저 천국 가시는 분 있으면 가서 잘 배우셔가지고선 저한테 보여서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제가 먼저 가면 제가 가서 하나님 많이 공부하고 잘 안 다음에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사실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에 대해서, 다른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것들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계시에 대해 배웠는데, 계시가 자연 계시와 일반 계시가 있다 그랬죠. 자연 계시는 이 모든 자연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 그 손에 하나님의 손길들이 들어 있고 하나님의 그 형상들이 묻어나와 있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존재하심, 임재하심, 이런 것들을 느끼고 있지만 그 이상 정확하게 모르거든요. 그래서 또 명확하게 보여주기 위한 게 성경이고, 성경은 우리에게 특별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시기 위한 책인데, 문제는 이 성경이 과연 하나님에 대해서 몇 %나 이야기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제가 아는, 제가 생각할 수 있는, 성경을 통하여 볼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내용의 하나님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할 만큼, 상상이라는 말 자체가 어울리지 않는 만큼 하나님은 너무나 광대하시고 너무나 크신 분이고 너무나 높은 분이고 너무나 넓은 분이고 너무나 깊은 분이고 너무나 또한 좋은 분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정도의 좋음을 뛰어넘어서 좋은 분이에요. 그래서 정확하게 사실은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는 잘 몰라요.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는 범위 내에서만 알고 있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다는 몰라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는 우리가 최소한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고요, 바로 그분의 작품이 우리예요. 그러니까 나를 이해하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해하는 것이 가장 빠르기 때문에, 완벽하진 않아도, 지극히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공부를 꼭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여러 가지 많은 것으로 이야기하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라고 할 때,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영이시니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영이시니. 여러분,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얘기는요, 하나님은 물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자꾸 어떤 이런 몸을 가진 존재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지어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는 것조차도 싫어하실 만큼 물질과는 관계가 없는 분이에요, 사실은요. 아니, 초물질적인 분이십니다. 물질은요, 하나님의 필요한 내용들일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실은 물질은 절대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물질로부터는 완전히 초월되어 계신 분이에요. 물질을 지배하고 다스리시고 만드시고 운용하시지만 그분 자체가 물질은 아니시라는 겁니다. 물질은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고 그분이 창조하신 것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라고 얘기할 때 먼저 하나님이 영이다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먼저 이걸 좀 우리가 깊이 좀 생각하면 조금 더 도움이 될 텐데, 하나님이 영이시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영이시라는 건요, 하나님은 비물질적이다라는 것을 전제하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제 생각에 제가 이 공부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을 영이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한 이 영의 의미가 과연 어떤 것인가, 그것 우리가 잘 알 수 있을까, 그게 좀 이해가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영을 본 적이 있나요? 영이 있다라는 건 다 믿으시죠? 여러분, 우리 속에 영이 있는 거 아시죠? 혹시 여기 나는 영이 없어 이런 분 계세요? 다 있다고 믿어요. 근데 문제는 내 영이나 다른 사람의 영을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영이라는 건요,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엄밀히 얘기하면 영은 비물질적인 것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물질적인 것은 눈에 보입니다. 근데 비물질적인 영은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라고 얘기할 때 이 영이시니 이 말씀을 사실은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분명한 것은 물질과는 반대되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육신을 입었습니다. 이 육신은요, 물질에 속하는 거죠. 이 몸은. 사람에게 영이 빠지고 나가면요, 그 다음에는 이 물질은요, 그냥 흙에서 하신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살아있을 때 뭐 예쁘게 꾸미고, 아이고 뭐 김이 좀 생겼네, 머리 깎으니까 예쁘네, 뭐 이런 소리 하지. 영이 빠져나가고 나면요, 머리를 깎았는지, 기미가 생겼는지, 이쁜지, 끄실렀는지 알 게 뭐예요. 관계도 없고요. 네? 여러분, 혹시 무덤에 들어간 사람 가운데 여태까지 한 명이나 나와가지고 막 벌레가 나를 파먹네? 무덤에 들어가면서 한 명이 나와가지고 왜 나를 태웠어? 뭐 이런 얘기 하는 사람 본 적 있어요? 없습니다. 다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영이 빠지고 나면 물질은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실은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우리가 하나님을 자꾸 어떤 형체로 이해하려고 그런 생각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성경에 있는 이 가운데 일부를 우리가 오해하기 때문이에요. 보면 하나님의 손길, 이런 그 구절이 있죠, 그렇죠? 하나님의 손길, 그러면 하나님의 발등상, 또 하나님의 눈,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신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으신다. 이렇게 하니까 이런 걸 통하여서 자꾸 우리가 하나님이 손도 있고 발도 있고 눈도 있고 귀도 있고 뭐 이런 분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들은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을 우리가 영이라는 존재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로 그냥 설명해 놓은 것이지, 실제로 하나님이 손이 있고 눈이 있고 발이 있고 이런 분인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제일 오해하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이러니까 하나님의 손가락이신 것 같아. 흙으로 사람을 지으사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주 하나님,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흙을 막 반죽해가지고 코를 뚫고 눈을 뚫고 훅 이렇게 불어넣어 생긴 이런 것 같은 느낌이 딱 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은요,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것이나, 하나님께서 짐승을 창조하신 거나,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신 것이나,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것이나 다 뭘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말씀으로. 그런데 그걸 우리가 좀 더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하여서 그런 표현들이 있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을 그냥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잘 이해가 안 되니까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성경에서 그렇게 물질적인 하나님의 형태 모습들을 이해하게 하는 것뿐이지,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이러면 주님이 내 손을 꼭 잡아주시는 것 같은.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을 것 같아요. 저희 이모님이 계시는데 평생 전도사님으로 시골 교회에서 아주 작으시게 버스 내려가, 요새도요 버스 내려가지고서, 버스도 하루에 뭐 한 2번밖에 안 다니는데 그 내려가지고 다시 걸어서 1시간인가 뭐 이걸 걸어 들어가야 되는 그곳에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노인들 몇 명 사시는데 거기에서 평생 목회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은퇴하셔가지고 지금은 이제 아들 옆에 가서 계시느라고 지금 저 경기도 쪽 인천 쪽에 가서 살고 계시는데, 우리 이모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래도 한번 저희 집에 이제 가끔 휴가가 되면, 우리 이모님 휴가가 되면 기도원에 안 가시면 저희 집에 놀러 오셨어요. 그러니까 저희 집이 휴가지, 우리 이모님에게. 휴가가 때 오시면은 사실은 얼마나 멀어요. 막 그 산길을 한 시간 반인가를 걸어 나와가지고, 그것도 하루에 한 2번 다니는 버스 타고, 그거 타고 나와가지고, 그 다음에 도시에 와가지고, 거기서 다시 차를 갈아타가지고선 이렇게 해서 저희 집에 오시니까, 우리 집까지 오신 동안에 시간도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아침에 일찍 출발하면요, 뭐 오후에 도착하고 이래요. 그러니까 제가 하루는 이모한테 물었어요. 이모, 여기까지 오는데 힘들지 않아요? 그랬더니, 성수야, 나는 힘 하나도 안 든다 그러는 거예요. 뭐 어떻게 힘이 안 들어요? 그렇게 오는데, 내가 오는 길을 다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모 하는 얘기가, 성수야, 나는 집에서 딱 나설 때 기도하며 나서면 주님께서 내 손 딱 붙들고 가신다. 내가 차를 딱 타고 있으면 주님이 나를 품에 딱 안고 계신다. 그래서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다 보면은 벌써 네 집까지 오는 거다. 난 힘 하나도 안 든다. 이러시거든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틀린 이야기일까요? 신학적으로 맞는 이야기일까요? 네? 신학적으로 틀린 이야기일까요? 맞는 이야기일까요? 신앙적으로도 맞고요, 신학적으로도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요, 하나님이 실제로 손을 가지고 우리 이모의 손을 붙들어 주셨을까요? 실제로 하나님이 이 품이 있으셔서 그 넓은 팔로 우리 이모님을 콕 안으셔서 차를 타고 오는 동안에, 사실 우리 이모가 멀미도만이에요, 멀미도. 근데 그렇게 오셨을까요? 하나님이? 그거는요, 우리 이모님이 느끼는 하나님인 거예요. 그것 그대로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팔, 하나님의 귀,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히 얘기하면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은 육신적인 귀가 있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귀를 만드신 분이지만 하나님은 육신적인 귀를 갖고 있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입을 만드신 분이지만 육신적인 입을 갖고 계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냥 말로, 영이시라는 말로 모든 것을 다 커버하는데, 문제는 영이라는 말을 설명하는 것이 사실은 너무너무 어려운 얘기입니다. 이게 결코 쉽지 않은 이야기예요. 영이라는 이 한 단어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대표적인 모습이 영이에요, 영. 근데 이 말 속에 모든 것들을 사실 다 포함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습니다. 우리는 환경의 제약을 받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주변 상황에 의해서, 여건에 의해서 제약을 받습니다. 근데 영이신 하나님은요, 그런 것들을 초월하게 계십니다. 초월해. 우리는요, 어제나 오늘이나 같아요, 달라요? 예? 다르지요. 태화강에 지금 여기서 흐르고 있는 물이, 태화강은 똑같은데 여기 있는 물이요, 어제 물이에요? 어제 물 한 방울도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도 계속 변해요. 우리 속에 세포도 끊임없이 죽고 살고요, 마음도 변하고 다 변해요.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영이신 하나님은요, 시간 위에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에요.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예요. 시간을 시작하셨고 시간을 마치시는 분이에요. 그 시간 밖에도 계시고 시간 안에도 계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한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거짓말일 것 같아요. 그냥 내가 만난 하나님을 내가 알고 있는 거지. 성경을 통하여 알고 있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지. 이 영이라는 개념도 그런 개념인 것 같아요. 영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에 대해서 기가 막히게 잘 설명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니까 기가 막히게 얘기한 거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지식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 그 단어를 이해하기는 너무나 짧은 것 같아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얘기는 물질의 모든 것들을 초월해 계신 분이에요. 시간도 초월하고
환경도 초월하고 이런 모든 역사도 초월해 계신 분, 그 위에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얘기할 때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십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볼 수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을 직접 만난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의 사자를 만난 사람 말고 하나님과 직접 얼굴을 대면하여 보았다, 이런 표현을 쓴 분이 계세요. 성경에. 누구죠? 모세. 근데 엄밀히 얘기하면요, 모세가 그럼 하나님의 얼굴을 진짜 딱 봤는가? 그것도 아니에요. 성경을 잘 읽어보면요,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그냥 하나님을 느낀 거예요. 하나님 느낀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죽었구나, 이제.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으니, 하나님의 존전에 있었으니 나는 죽었구나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하시는 그것만으로도 모세는 그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이 더럽고 추한 나 같은 인간이 하나님을 볼 때 나는 더 이상 살 수 있는 가치가 없고 방법이 없다, 이렇게 느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보고 살 자가 없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떤 형상을 하고 계시기에 그런가? 하나님 형상이 없으십니다. 엄밀히 이야기해서 우리가 이 땅에 우리의 육신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어떤 현존의 존재 자체를 눈으로 볼 수 있는 일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보았다라는 구절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창세기 32장, 출애굽기 3장에 또 민수기 12장, 신명기 34장. 사실은 이 시간이 많으면 좀 이게 성경 다 일일이 찾으면 좋은데 이거 찾다 보면은요, 이 제가 하려고 그런 거에 반도 못 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찾지는 않고 그냥 얘기만 하는 건데요. 이런 데 보면 하나님을 이렇게 보았다, 이런 걸 표현을 많이 해요. 이거는요, 둘 중에 한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사자를 보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를 보고 하나님을 보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사를 봤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대리자를 봤든지 그런 걸 보면서, 그럼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가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분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분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영은요, 눈으로 보이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천국 가면 성경이 이야기하기를 얼굴과 얼굴 마주대면서 우리 주님을 만날 것이라고. 우리가 얼굴과 얼굴 마주대면서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눈이요, 이 눈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천국에 가면 이 눈이 밝아져서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 될 거라고. 뭐 그것도 참 좋은 이야기긴 한데, 천국에 가서 여러분 이 모양으로 있을 것 같습니까? 제가 성경을 아무리 봐도요, 아닌 것 같아요. 분명히 김성수라는 존재가 있는 건 맞는데 그 전인의 모습이요, 이 육신은 아닌 것 같아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천국에 가서 보니까 다리 아프던 사람이 천국 가니 다리도 안 아프고, 허리 아프던 사람이 허리도 안 아프고, 아주 그 모습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렇게 딱 있더라. 그럴 수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요, 분명히 이 존재는 아닐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요거 가지고 영생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요 몸 가지고 영생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살 몸은요, 이 몸은 아닐 거예요. 그럼 어떤 몸이냐고요? 모르겠어요. 우리 좀 천국 한번 가봅시다. 궁금하다고 오늘 밤 미리 가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이 부르면 갑시다. 가서 한번 봅시다. 분명한 건요, 우리가 천국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육신의 장애들 없을 거고요, 부족함 없을 거고요, 연약함 없을 거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거리들 분명히 없을 겁니다. 천국에 가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묵가풀이라 쌍카풀 해야 될 그런 상황은 저는 없을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우리나라 사람끼리 이렇게 있을 때는요, 우리가 이렇게 코가 낮은 줄 몰랐어요. 저는 제 코가 이렇게 낮은 줄. 영국 가보니까요, 제 코가 이렇게 얼굴에 붙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거기 제가 영국 사람들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니까 저는 이렇게 있는 데서 이렇게 꼭 눌러놨더라고요. 영국 애들은 이렇게 해놓은 거고.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그냥 떡판이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이 한 곳에 왜 하나님께서 쟤들은 저렇게 이렇게 뾰족하게 해놓고 우리는 이렇게 넓적하게 해놓으셨는가. 제가 볼 때 가만히 보니까 그 뾰족한 게 더 이뻐 보이더라고요. 근데 자꾸 살다 보니까요, 뾰족한 게 꼭 이쁜 건 아니더라고요. 넙대대한 것도 이것도 이쁘더라고요. 이것도. 예. 근데 천국 가서도 저 사람은 나보다 코가 더 예쁘네, 높네 이럴 것 같아요? 저는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천국에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도 하나님과 같은 성질, 같은 형질에서 주님을 만나 주와 함께 영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천국에서 하나님과 있을 거예요. 이거를 영이다, 우리 속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해하게 하고요, 사람이 영과 육 이거하고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거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는 말을 우리가 그냥 우리 속에 있는 영, 그 정도로 생각해도 될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분명한 것은 우리 속에 있는 영과 우리 속에 있는 영뿐 아니라 우리 자체,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과 함께 영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것이 어떤 것인지는 한 천국 가보자고요. 그거 잘 모르겠어요, 지금 정확하게. 근데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은 눈으로 보이는, 얼굴을 보고 있는 그런 분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가끔은 나는 하나님 만났으면 봤습니다. 있을 수 있어요. 그분이 안 봤다고 당신 그거 헛것 본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볼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여주셨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분이 이해할 수 있던 어떤 형상 하나를 보여주신 것이지, 그게 하나님 본질은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지만 그분이 만난 하나님이니까 그건 인정해야죠. 근데 성경을 통해 볼 때요, 하나님은 우리 이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존재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이렇게 쭉 얘기한 하나님은 영이시니라는 이 말 속에 하나님은 사실은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있는 말과 상황과 환경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분은 아니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계속 이야기한 겁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예요. 다음 주에 얘기하게 될 텐데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동질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은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질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영이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얘기는 이 영과는요 좀 달라요.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마치려고 합니다. 말씀을. 한 가지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은 영이시니라고 할 때 하나님은 물질을 뛰어넘은 분이시고, 하나님은 영이시니라는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손으로 만지고 이러는 분은 아닌 말이라는 거예요. 아니, 만질 수 있는 그런 분이 뭐 때문에 아닙니다. 그분이, 우리는 사실 이 세계 안에 이렇게 갇혀 있는 존재들이죠. 이 세계 안에 속해 있는. 하나님은요, 그 위에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그 위에. 저는 가끔 우주에, 인간이 발견해 놓은 우주에 대한 영상들을 좀 가끔 보는 편입니다. 자주 보는 편이에요. 전 그걸 보면서 과학자들이 우주를 지금 요만큼 발견했습니다, 요만큼 발견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저는 그걸 볼 때마다 그 사람들은 우주가 이렇게 넓다, 그리고 빅뱅 이론 어쩌고 이런 소리 안 했는데 저는 그걸 볼 때마다, 야, 저것도 하나님 만드셨구나. 하나님은 저렇게 광대하신 분인데 이거 내가 이해가 될 수 않는 게 정상이고, 사실 그런 걸 느껴요. 하나님은요, 사실 엄밀히 얘기하면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분이에요. 저는 하나님이 저를 만드셨고, 여러분도 만드셨고, 이 지구도 만드셨고, 태양계도 만드시고, 은하계도 만드시고, 우주도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요새는요, 그런 얘기를 해요. 우주 너머의 우주가 또 있다고, 그런 얘기를 과학자들이 해요. 만일 우주 너머의 우주 또 있고 그 너머의 우주가 또 있다고 쳐도 저는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이 창조주시라고 얘기하거든요. 너무 놀라운 건요, 그 광대하고 그 어마어마한 분이요, 저를 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요, 여러분을 아십니다. 그냥 아는 정도가 아니라요,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